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전을 찾아보면요, 받들 봉 일사자를 써가지고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노력이나 노동을 제공하는 행동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봉사가 정해진 역할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어른들을 모시는 일, 대상을 높이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섬김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의 자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동기와 시선에 따라서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섬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내어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봉사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모양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일을 해보면 열심히 주방 일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빨리 국수를 끓여야지, 그래서 빨리 드실 수 있게 해드려야지, 일하는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분주히 움직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일을 하면서 여기에 사랑을 넣는 분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 힘든데 여기에 따뜻한 말과 행동을 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 주고 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여서 행동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봉사의 자리이지만 봉사를 넘어서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찬양대회에서 찬양을 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소리를 더 잘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소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낼 수 있지만, 우리 파트에 나보다 고음이 올라갈 때 고음이 올라가지 않고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파트에 나보다 소리를 조금 부족해서 저음을 낼 때 저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소리를 돕는 것, 나의 목소리가 튀어나오게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의 목소리를 돕고 전체의 하모니를 맞춰갈 수 있도록 내 목소리를 가지고서 이 찬양이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 봉사에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 뜻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나의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라 그 안에서도 다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 봉사를 넘어선 섬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 봉사에 참여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봉사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잘라내어야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절제하여야 봉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봉사의 자리에서 그 일, 그 역할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라 이 봉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 깊은 인격을 보여주고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모습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봉사와 섬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봉사의 자리에 그치는가, 봉사를 넘어서서 섬김의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스스로 발 씻을 힘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이 시간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년의 공생애의 시간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 자리, 이제 얼마 시간이 남아 있지 않는데 제일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고민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제일 마지막 수업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일 마지막 수업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도 가서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어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어디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면 돈 빌려주고 옷 빌려주고 가방 들어주고 힘든 일 있으면 가서 그 사람 힘든 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발을 씻기는 일까지 너희들이 섬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수업을 발 씻는 일 가르치고 끝나셨을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이 아직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병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희들 이 세상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 쫓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아직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지만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켰는지 너희들에게만 가르쳐 주겠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마지막 수업을 가르쳐 준다면 어떤 것 가르쳐 주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다른 것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닐 수 있지요. 그러나 12명의 제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것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으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행위 속에 발을 씻는 것을 넘어서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업적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년의 시간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 복음을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처럼 삼켜버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 제일 마지막 자리 이적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라 내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성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성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성김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랑이 왜 힘들어지는가? 성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한 부부가 5, 6년 지나게 되어지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그래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해 그러면 가슴이 밤새도록 쿵닥거리면서요 잠이 오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 사랑해 이 말을 들으면 내일 용돈 더 달라는 얘기인가? 내일 뭐 이상한 행동할 것 같은데 대비를 잘해야 되겠네. 이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난 다음 자기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한다고 말한 다음 거친 말도 하고 폭풍을 섞인 이야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성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랑한다 말을 해도 그 사랑한단 말에 성김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단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성김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성김의 힘이 들어가야 비로소 사랑이 사랑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아버지 학교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5주차로 진행하였는데요, 5주차 되던 날 부부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부 함께 나와서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우리 남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한 부부가 나왔는데 아내가 간증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참 힘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남편처럼 까다로운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고치고 싶었던 것이었는가? 쌀을 친정에서 가져다 먹는데, 친정에서 농사지은 쌀을 가져다 먹다 보니까 쌀 속에 돌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보면 돌 씹는 일이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 밥을 먹다가 돌을 씹게 되면 그대로 상위에 뱉어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상위에 뱉어 놓고 난 다음 잔소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집에 있으면서 뭐 했냐? 돌도 안 건지고 뭐 했냐? 내 이빨 부러지면 책임질 거냐? 뭐 이러면서 그 거친 말 오고 가면서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3주차를 하고 왔는데 또 밥을 먹는데 우직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큰일 났다, 아빠가 또 돌 씹었다, 말은 못하고 다 마음으로 딱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식탁에서 퍼뜩 일어나더니 화장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남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혹시 돌 씹은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돌 안 씹었다는 거예요. 온 사람이 돌 씹은 소리를 다 들었는데 돌 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내가 다시는 우리 남편 밥 먹다가 돌 씻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신문지 가져다가 바닥에 펼쳐놓고 쌀 있는 것 갖다가 다 부어가지고 밤새 돌 골라 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소리 질러도 돌 골라내지 않았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구나,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우리 남편이 작은 말 한마디를 하는데 이 말 속에 내가 혹시 상처받을까라고 하는 말은 다 끄집어내고 이제는 나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구나,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 쌀 다 꺼내놓고 돌 골랐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저 사람 내가 고쳐봐야지, 저 사람 내가 바꿔봐야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 바꿔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꿔내고 싶다면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으로 알고 저 사람이 삶으로 느낄 수 있는 섬김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한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다른 것 없어요. 섬김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나는 얼마나 섬김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섬김의 힘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라고 하면요, 지금 예수님 제자 12명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 제자 12명은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 제자예요. 또 12명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과 이 12명이 만나면 문제가 없어요. 왜? 다 예수님 제자인 것 알고 이 사람도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말씀 더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를 내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 말고 세상의 사람들도 너가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라고 하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의 삶을 지내면서 나와 함께 잠자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이 시간 소중하게 지내며 내 제자가 된 것 알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너희들을 나의 제자라고 부르느냐, 이 질문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제자인데 이 시몬이 고향 마을에 한번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시몬이 하는 모습 보고 시몬이 하는 말 보고 시몬이 하는 행동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저 시몬이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며 제자해서 사람 바뀐 줄 알았더니 똑같구만, 저 시몬 아직 한참 멀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시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3년 3 함께 따라다닌 게 헛수고다, 이런 말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의 제자인 것 맞지만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사람들도 너희들이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 앞에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내 모습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는데 나 빼놓고 교인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도 저 사람 예수님 제자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예수님 제자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예수님 제자다, 이 말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12명 너희 내 제자 맞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부탁이 있다. 너희들이 내 제자 맞는데 세상의 사람들도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말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당부하는데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숙제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섬기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포기하게 하고 내려놓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섬김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유럽의 신문들은 대서특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아프리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기에서 일평생 살아왔던 한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대서특필하는데 신문의 가장 큰 타이틀 이름을 무엇으로 잡았는가? 위대한 희생자 슈바이처,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가 위대한 희생자라는 거예요. 슈바이처는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난 다음 많은 인터뷰를 통하여서 또 자기 자신의 저서를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내가 타인들을 위하여 희생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상처를 돌보며 세상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슈바이처는 어떤 얘기하는가라고 하면 거기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내가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힘이고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위대한 희생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거기에서 지냈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지금도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의무감으로 돌본 것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의사인데 너희들은 환자지, 이런 자세로 봉사한 것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서 섬겼다는 것이죠.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를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봉사라고 하는 것과 워십, 하나님을 향하는 존경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이 자리가 봉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 1시간 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1시간 보내고 갑니다. 이 1시간 와서 예배도 드렸고 찬양도 드렸습니다. 이 1시간 와서 말씀도 들었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1시간 내가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1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삶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1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이 세상 속에 나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예배의 삶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만나도 나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만납니다. 저 사람을 만나도 나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만납니다. 저 사람과 함께 갈 때도 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섬김의 삶을 이 세상 속에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의 삶에 나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여기에 금을 긋고 여기에 멈춰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봉사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세상 속에 또 다른 향기가 되어지는 삶을 만들어가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봉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일으키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요, 내가 이 1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기도하는 사람과 똑같은 1시간을 하나님 마음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겨가는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섬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중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저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길동무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나는 저 고개 언덕 넘어 중턱까지 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 길을 나섰습니다.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길에 쓰러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숨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길동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사람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길동무 가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는요, 우리도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소망이 없으니까 버려두고 우리라도 빨리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선다싱 이 사람을 등에다가 업었습니다. 길은 미끄럽지요, 힘은 약하지요. 그러니까 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힘에 부딪혀서 넘어졌다. 그러면서 이 사람 등에 업고 가려고 하니까 온몸이 땀 범벅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길 혼자 걸어가도 힘든 길인데 등에 한 사람 업고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먼저 갔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해서 봤더니 이미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등에 업고 있는 사람 열심히 업고 가게 되었는데 등에 업혔던 사람 깨어난 것입니다. 선다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가 이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저를 섬겼습니다. 저가 이 사람을 살린 것 아니라 이 사람이 저를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혼자 걸어갔다면 이 추위에 얼어 죽었을 텐데 이 사람 내 등에 업고 가다가 보니까 땀나고 이 사람 업고 가다가 보니까 열나고 그래서 내 몸속에 난 이 열기가 등 위에 업혀져 있던 이 사람의 체온을 다시 녹여내고 그 사람의 체온이 또 나를 지켜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사람을 살려낸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나를 내가 이 사람을 살린 것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 생명을 지켜준 은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등 위에 누구를 업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업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이거는 무거워서 안 됩니다. 저거는 힘들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요거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거까지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자리의 전부입니다. 봉사를 넘어서서 섬김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그 섬김이 나를 건지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그 섬김이 나를 붙잡고 그 섬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용서하는 것 힘듭니다. 용서합시다. 사실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축복해 줍시다. 축복해 주다가도요 자꾸 단어를 골라내요. 왜? 나보다 더 축복받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축복하다가도요 요 단어 빼고 요 단어 빼고 요 단어 빼고 별로 축복해 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축복하라, 이 축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 더 어려워요. 그런데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어려운데 섬겨서 용서해요. 축복하는 것 어려운데 섬겨서 축복해요. 사랑하는 것 힘든데 섬겨서 사랑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면 저 사람 때문에 용서를 배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사랑을 배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축복하는 걸 배웠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결국 저 사람 때문에 용서의 복을 누리고 사랑의 복을 누리고 말씀의 복을 누리고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내가 저 사람을 업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섬긴 것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수준을 높여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봉사를 넘어서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 1시간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1시간 속에 하나님 마음 담고 하나님 사랑 담고 하나님 뜻 담고 하나님 향기 담고 이걸 담아내는 섬김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봉사의 자리로부터 섬김의 삶을 살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되도록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어가며 봉사자의 자리를 넘어서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